오늘 8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녀 딸을 둔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서 미혼 자녀를 둔 부모 이렇게 이해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처녀를 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 또 특별히 미혼자들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의 말씀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겠죠. 특별히 미혼자들은 부모들이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그죠? 잘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야만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년기에 접어든 이 딸의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어떤 남자에게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게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욱이 약혼녀가 홍기를 지날 만큼 나이가 들게 되어서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년기가 접어들었을 때에 자녀의 결혼을 자녀가 원할 때 또 부모가 적절하게 잘 교훈을 하여서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하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은 결국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지혜롭게 그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이끌어주고 또 권면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자녀가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자녀의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권장을 하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위치에서 이제는 네가 정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처녀의 보호자된 아버지가 정년기에 접어든 딸의 결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미혼자가 있다고 하면은 적절한 그 때가 되었을 때는 권면을 하고 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다루는 거죠. 다양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미혼자, 또 기혼자,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또 독신의 문제, 내일은 이제 과거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바로 안정이 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한 질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부모로서의 자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절한 때에 건면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가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독신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에 어떤 그게 되면은 결혼하라고 그죠? 건면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자녀가 곧되어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혼자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의 그 위치를 잘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그러면 혼자 살면서도 믿음의 생활과 여러 가지를 네가 지혜롭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7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이니라. 자기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자기 혼자 살면서 자신의 어떤 욕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처녀와 이렇게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은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나는 이대로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혼자 이제 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절에서 처녀가 결혼하길 원치 않을 경우 그 앞구절과는 대조적으로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내가 결혼하기가 좀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리가 되었을 때에 부모가 그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건면을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고, 약혼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어머니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 자신이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이제 부모가 대충 그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8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결혼 문제와 어떤 독신의 문제,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는 결코 모두가 다 신앙생활과 생활 속에 바르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요? 더 잘한다. 또 이 단어를 보고 결혼하지 않은 게 더 잘하는 거구나. 야,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여 가지고 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참 잘하는 것이다, 이 부모가 건면을 해가지고. 그러나 본인이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더 열심히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건 훨씬 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약혼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혼자 하면서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에 원만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둔 이 부모의 입장에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부모가 상황에 맞추어서 권장을 하여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선택권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되 또 본인이 스스로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아무래도 네가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여라,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혼자 충분히 살 수가 있겠다, 이러면은 또 혼자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자녀의 결정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부모가 곁에서 잘 권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은 부모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자녀가 잘못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아니야, 네가 힘들어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결혼을 권면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약혼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 사람과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할 때는 그것을 바로 알고 그런 측면이 맞다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그죠? 지혜롭게 그러면 혼자 살면서 네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 자녀의 문제지만은 이것이 부모에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뭐 어떤 가정을 이루고 평생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모들은 자녀를 잘 건면을 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자녀의 관심을 가지고 컸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자녀가 혼자 어떤 일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맨 앞에서 말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약혼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래도 입장이 참 힘들고 이 결혼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아니야, 결혼해도 네가 이겨나갈 수 있어, 이러면서 결혼을 권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아무래도, 그죠? 혼자 사는 측면이 낫고, 또 부모가 볼 때도 충분하게 혼자 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어떤 혼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자녀를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나의 가 열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